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위로함으로 기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하며 또 전하는 부족한 저희 입술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2장, 우리가 22절에서 26절까지 읽었지만 우리는 계속 쭉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을 채우는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성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단 1절부터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그 역사지략에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23절에도 보면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라고 나오죠.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도 살펴봤고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족보, 역사, 이것들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의 내용 또한 그냥 일반적인 명단을 또 쭉 마련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도 직감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요 명단은 또 일반적인 명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굵은 글씨의 소제목들을 보시다시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대제사장의 자손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먼저 여기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온 그 명단은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처음으로 귀환되는 1차 귀환 할 때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귀환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세 단계의 시기도 거의 막 70년 혹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 시대 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요. 1차 시대 때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명단들을 이렇게 먼저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차 귀환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8절부터 또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자손 1대, 2대, 3대, 4대, 6대까지가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1절부터 이렇게 9절, 11절까지의 그 내용,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1차 포로 귀환 시대 때의 제사장과 지도자들부터 2차, 3차,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6대손까지 이렇게 기록된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배 사역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사명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세대에서 세대로 예배가 이어지기 위해서 누가 주도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비규환이고 정신없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고 뭐고 다 날아갔습니다. 그죠? 우리도 아마 뭐 지진만 나도 정체성이고 뭐고 다 흔들리고 삶에 어떤 어려움만 생겨도 정체성이고 뭐고 막 좌우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들은 이런 전쟁 상황 속에 포로로 끌려가며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와서부터 요야김 등등 그 포로 시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포로로 돌아온 시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제사를 드리는 리더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 세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이런 그 남북이 나눠진 역사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까먹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미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훌쩍 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좀 잊으셨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그 포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라고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절대 놓지 않으셨고 절대 까먹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작년에 신의 앞단이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감동 있게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에 그들이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하는 정책을 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그 명맥을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이어오셨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북한이라는 나라에선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심을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저는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통해 할 거야 라고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못해, 나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것은 교만이고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비록 나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1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11절의 마지막에 얏두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6번째 인물입니다. 자, 이 포로기한 시기 이후로 6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 시대보다 먼 사람입니다. 이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보다 훨씬 이후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기하게도 느헤미야보다 훨씬 이후의 사람인 얏두야가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하나님 왜 기록해 두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지속적으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딱 그 시대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한 명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른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오늘날 카톨릭의 교황과 같은 그런 교황이 이런 대제사장의 의미를 모티브를 따갔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 완성의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지막 대제사장,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약속의 완성 속에 살고 있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대제사장이 요야김이 낳고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낳고 어디서 익숙한 단어이지요.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를 통해 이어가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자손들에게 낳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야 되는 세대입니다.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억지로 목줄을 메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 힘들게 드리는 예배, 무겁게 드리는 예배, 과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드린 예배 난 드리고 싶지 않아. 당연히 이러겠죠. 근심하는 예배,
그리고 자유하지 못하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 그리고 항상 물려있는 예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될까요? 먼저 그 약속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상처, 남들은 다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고민들, 나만의 아픔들을 정말로 물로 깨끗이 씻듯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씻어주시고 감싸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 감사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막 성전 건축의 일, 아니면 교회의 어떤 바쁜 일,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예배에 자유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쁜 예배, 감사한 예배, 자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왜 자유하지 못하지? 나는 왜 기쁘지 않지? 나는 왜 감사하지 않지? 나는 왜 위로가 되지 않고 회복되지가 않지? 라고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누리지 못하신다면 이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고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도 모임과 기도 시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맞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맞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압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시간, 내가 먼저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고,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산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12절부터 또 21절까지 예배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중요한 24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자, 우리 여기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아무리 많이 초월할지라도 지금 우리 본문 속에 기록된 이 시기로부터 다윗은 몇백 년 전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시대가 아무리 흘렀지라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대가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 하죠. 100년? 지금 몇백 년? 심지어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쵸?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2026년이 지났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동일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처음과 끝,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편리대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우리가 코로나는 시기 때는 어떻게 했죠? 모바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 코로나 시기가 되면 유튜브로 드려도 된다 이런 내용은 없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기준, 상황에 따라 나는 주일에 일해야 되니까 주일에 꼭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요 예배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면 되지. 아유, 그냥 녹음으로 들으면 되지. 유튜브로 보면 되지.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몸을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말씀하시는 그때에 나와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나의 희생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싫은 소리도 들어요. 그죠? 때로는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장사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 상사한테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우리가 알지만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흐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방식, 방법,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장을 보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장 2절 뭐라고 써있죠? 우리의 모든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언약 이후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의 온 삶이 거룩한 예배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수고로이 행하는 모든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이고 아이들은 열심히 하기 싫은 공부를 붙잡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배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이구나 라고 우리가 의식을 할 때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삶에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통해 회복시키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 예배를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배자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이고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채우신다는 것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으로, 예배의 위로로, 예배의 회복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산 예배를 전해주고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456개 온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